참 이 오늘날 찬양 가사가 마음이 이게 그냥 와닿는 게 아니고 후벼팔 때가 있거든요. 그냥 와닿는 게 아니고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야, 부흥은 딴 사람이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다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냥 부흥은 다른 사람이 시작하는 거구나. 근데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굉장히 좋았던 게 일어나라고 하는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집에 가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앉았던 자리에 일어날 때 주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세요. 각 지체의 책임.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였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면 더 좋은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게 문제는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는 게으른 것도 있지만 뭔가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은사가 많아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거기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면 선한 능력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우리 인생에 세워져가는 과정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도 잘 몰라하고 잘 모르고 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 세워가면 되니까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뭐 이런 장을 말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고, 15장은 제가 15장이라고 했는데 15장은 부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많았던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배우면 숫자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했잖아요. 다른 때도 성경을 적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주 오후에 적는 분들이 많았어. 이게 외우고 싶었나 봐요. 심지어는 우리 김희진 권사님이 8번이 뭐냐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뭔가 외우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힘이거든요.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열정이 없으면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열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은사장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이 1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걸 읽어가면서 은사가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대목만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2장 4절, 5절,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아니 은사는 많은데 성령은 같대요. 직분도 가지가지인데 주는 같으며, 또 사역도 여러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죠. 따라해보게.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이 같으시 돼요. 자, 그러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 하는 일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단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 뭘부터 세우려고 하냐면 질서부터 세우려고 해요. 내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내가 높은가 안 높은가, 그 직분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질서를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직분이 다양한데 어떤 직분이 높은가, 은사는 다양한데 어떤 은사가 큰가, 이게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은사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은 같고, 사역이 다양한 사역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는 같으며, 다양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니까 자꾸만 교회에서 크게 자랑하고 달란트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오래 다닌 거 자랑하고, 하다못해 안 되면 나이 자랑하고, 안 되면 입 큰 거 자랑하고, 하여튼 뭐라도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은사에서 중요한 거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뭐냐?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누가 다섯 달란트를 받고 누가 한 달란트를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각각 은사대로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라든 이건 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은사 누구에게 받았어요? 직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죠. 나에게 주신 분이 있는데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크다, 내가 높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여러 은사와 여러 직분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직분과 은사와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은 같으시고 주는 같으시고 하나님은 같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같은데 서로 이렇게 내가 무엇이 크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같으시다는 것. 자, 이것은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시작. 자, 똑같은 말이죠. 자,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이게 은사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래요.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소속, 뭐라고요?
자, 이거 누구 손이에요? 내 손이죠. 예, 이거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죠. 같은 소속이라는 거예요. 같은 소속. 같은 소속. 지체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같은 소속이에요. 손이 기분 나쁘다고 발 자르면 나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내가 보니까 별로 손이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르면 그 새끼손가락 그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자기 최고라고 잘하는, 이거 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뭐죠? 예? 검지가 무슨 뜻이죠? 가르치는 거.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내가 제일 커. 별걸 다 그쵸? 예.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네 번째 뭐예요? 반지죠. 새끼 손가락은 뭐예요? 약속? 아니야, 나 없으면 너 병신이야. 그러니까 손가락에다 의미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새끼 손가락에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거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많은데 몸이 하나라는 말은 오늘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몸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게 다 해롭게 보이죠. 해롭다고 잘라버리면 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존재 의미가 충분히 있지요. 난 태어나는데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뭘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야.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알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딸이 요즘에 사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때 어르신이 목사님도 조금 있으면 카톡이 바뀔 거라는 거야. 분명히 손주 사진을 넣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주 사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만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넣는 데가 계속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맨날 올리는데 뭐 올리는 게 뭐냐? 아빠 얘가 똥 쌌어요. 얘가 뭐 먹었어요. 주사 맞으면서 울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야.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힘들지 않냐? 안 힘들대. 지금 그 아이의 존재는 그냥 먹고 싸는 거야. 예. 근데 안 힘들대.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왜 무엇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뭘 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한 공동체에서 지체로 있는 것,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안 나와봐요. 그럼 벌써 티가 나잖아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를 돈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참 어떻게 이런 가사를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은 현재 안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 현재 안 계세요. 주의 손과 발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걸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셔.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의 손과 발이 된다는 것은 주님은 주님의 교회, 주님은 머리시니까, 주님은 교회 머리시니까 그분의 지체, 우리는 그분의 때론 눈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이게 성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뜻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자, 지체인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각 지체의 책임이라고 했죠. 각 지체의 책임.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아멘.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가지고 살이 썩어가는 거예요. 살이 썩는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거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계속 썩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절단을 했어요. 2번이나 그랬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각 지체의 책임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거 있는데 거기 싫다고 피를 안 보내고 싫다고 신경 안 쓰면 그 지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지체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어딘가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하지 않도록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지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자, 모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서로 돌보려면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한 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좋은 유전자가 계속해서 좋은 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되고, 그가 한 지체라면 같이 울고 같이 웃는다는 거죠. 아, 각 지체의 책임이 있는데 각 지체, 각자의 지체 역할은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다른 교회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다른 성도도 돌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할 때 행복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좀 불편하게 왔어도 행복한 사람 만나면 좀 전이가 돼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4번째 지체의 중요한 것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이 은사에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몸이고 각 부분이다. 자, 우리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자,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되고 몸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이 몸이 머리가 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몸은 머리가 하는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하는 말은, 지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꾸 뭘 하냐면 어떤 은사가 크냐고 자꾸 얘기를 해. 어떤 은사가 크냐? 은사를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침과 관계되는 은사. 사도요, 목사요, 교사요 계속 나오죠. 예언자요,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데, 가르치는 은사는 왜 중요한가?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도성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교회,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유튜브를 볼 때 뭐 화가 날 때가 있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게 막 내 의지와 상관 뜨는데, 어떤 분이 거기 또 여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이 사람 뭐 이렇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누가 뭐 헌금을 올렸는데 제목을 불러주면서 막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럴 때 이러면 경기가 일어나려고 해요. 난 진짜 너무 싫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막 싫게 느껴지고 말이지. 잘 들으세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누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이어온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오늘 선포된 말씀은, 이 선포된 말씀에 자신감이 있는가? 목사나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은사가 은사의 한 가지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하는 은사. 병 고치는 것도 봉사고, 방언과 예언다 전부 다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굳이 은사를 둘로 나눈다면, 사도성을 이어받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은사와,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는, 순종하는 봉사의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들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크고 높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직분을 나눈 것은, 직분이 높고 낮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사실 성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있지만 뭐 다 없이 하고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피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섬김의 본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있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뭔가 내가 드러내고 싶고, 그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는 큰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탁월한, 이런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걸 주의하세요. 그런 걸 주의하고, 모든 은사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그분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은사의 높고 낮음은 없다고 했어요. 모든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말은 설교자가 더 높고 말씀을 듣는 자가 낮다는 뜻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은사는 같은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질서에 의해서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에 찬양을 하나 올렸는데, 혹시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세요? 네? 사랑할 때만. 왜 그 찬양이 생각났냐면, 은사의 최종 끝, 은사의 최종 결론,
은사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고 은사도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안 본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분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시간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건강교회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고요. 전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야, 장로님들 다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들. 그리고 무슨 각 기관에 무슨 대표자들이 있나 전국구가 있나 봐요. 전국구 대표들 다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나오라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숫자 못 채운 사람, 숫자 채운 사람 들어가, 숫자 안 채운 사람 여기 서 있으래. 몇 사람 안 들어가고 나머지 서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머리를 박는다. 실시! 원산폭격을 하시더라고. 전부 다 원산폭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음에는 뭐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행으로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말 안 듣는다고 원삭폭격 시키고 그걸 또 따라해. 왜 따라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절대로 안 죽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성도가 자꾸 뭔가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열심, 그걸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진짜 신앙은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믿음이 봉사하게 하고 믿음이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헌신할 사람들은 헌신을 자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서 한 것이고 결과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주에 이 병원에 가기 전에 가나안교회라고 다녀왔거든요. 후배가 담임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흩어졌는데 지금 많이 모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였어요. 저녁 예배를 한 300명 참석한 것 같아요. 예, 좋았어요. 좋아하는데 부럽진 않았어. 왜냐면 우리도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오래도 안 가고 자기는 교회 일만 한대. 그것도 귀한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은사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지체고 그분의 몸인 거예요. 몸이 왜 건강해야 되는가? 머리가 지시할 때 움직이려면 건강해야죠. 뭔가 사인이 왔는데 움직이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그런 인생의 준비가 있는 사람들, 그게 젊은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나는 이제 남은 시간 꿈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남은 시간에 꿈을 꾸세요. 어떤 꿈이라? 주의 꿈을 갖고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주의 꿈을 갖고 일어난다고 하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꿈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의 꿈을 갖고 일어나고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체의 역할이에요. 지체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 이제 13장 오늘과 내일에 이어지는데 13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발을 씻기시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거기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보통 유대인들 밖에 들어오면 다 발을 다 씻거든요. 왜냐하면 공기가 그렇고 양말을 안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발을 닦는 종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제자들의 예수님 발을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아무도 왜 씻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나는 씻겨줄 위치는 아니지.
만약에 한다면 저 아랫사람이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발 닦을 군번은 아니잖아. 그렇게 다 생각한 거야. 모든 제자들이 내가 발 닦을 군번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겠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 젊은 사람이 하겠지.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성도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있고 직분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은사는 자랑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고, 모든 은사에는 크고 높음이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모든 은사는 다 그분의 지체라는 것, 모든 직분도 다 그분의 지체라는 것, 우리 전부 다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지체로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한 줄에 앉아 있을 때 먼저 벌떡 일어나서 먼저 수고를 두르듯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아름다운 지체로 모두가 다 주님 닮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주세요.